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42편 맨 위에 1절 위에 말씀 보면 작은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 42편 말씀은 고라 자손이 교훈을 목적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의 출입문을 지키는 일과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말씀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예배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던 찬송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힘든 시련과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를 극복하는 그 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의 지침과 분명한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움을 당하면서 눈물 떨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가던 그 예배를 드리러 가던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 비웃는 사람들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하기 원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만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이여라고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완전히 역정되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껏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가 처한 힘든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했습니다. 사슴이라는 말, 시냇물, 갈급한 내 영혼, 이 단어들이 그 심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가뭄으로 인하여서 물을 전혀 마시지 못하 갈증하고 죽어가는 사슴이
참으로 애타게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물을 마시지 못하여 목이 말라가는 그 사슴처럼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이 시편 기자의 호소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삶과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그 갈증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그 영적 기갈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자손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말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고 보니 너무나도 더욱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그때 이 시인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문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낭만과 불안 속에서 고개 숙인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 머리를 들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리도 공고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들이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에서 불안하지 않고 좌절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비웃으며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낙심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을 기쁨으로 심음으로 좌절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절망한 영혼과 불안한 영혼이 궁극적으로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과 감사를 기쁨으로 심을 때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낙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시며 나갑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가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